제29편 다윗의 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타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네, 오늘은 시편 29편입니다. 우리 함께 서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편과 2편은 서론에 해당되고요. 146편에서 150편은 결론에 해당됩니다. 총 시편 1권은 총 4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는 세 번째 단락에 와 있습니다. 시편 1권의 세 번째 단락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25편은 여호와께 구원을 요청하는 시이고 34편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에 감사하는 시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집, 성전에 대한 그리움을 계속 노래하고 있습니다. 26편에서 주께서 계신 집, 27편에서 여호와의 집, 28편에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 29편은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로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권의 세 번째 단락에서는 탄식 속에 있는 다윗이 점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감을 시편의 배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계신 집, 여호와의 집, 주의 지성소, 주의 성전의 좌정. 이제 다윗은 지성소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감격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이 흘러나오는 곳입니다. 우리 29편 자세히 보죠. 1절과 2절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다윗의 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1번입니다. 다윗은 영광스러운 여호와 앞에 권능 있는 자들이 무슨 옷을 입고 예배하라고 하나요?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라고 합니다. 다윗의 명령, 시편 29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이지만 이 시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영광을 돌릴지어다, 예배할지어다, 좌정하시도다 라는 단어들이 이 시가 예배 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라틴어 성경 불가타라고 하는데요. 라틴어 성경의 표제어는 성막이 완성될 때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특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모세가 처음 성막을 세웠을 때가 아니고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 보관하게 되는 다윗의 장막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시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는데 그 라틴어 성경, 로만 카톨릭이 쓰고 있는데요. 그 성경에는 성막을 지었을 때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표제어는 성경이 아니고 표제어는 성경이 아니에요. 후대 사람들이 이 시를 설명하기 위해서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써도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 그렇게 우리 성경은 없는데 왜 거긴 있지? 라고 해서 이거 성경에다 막 추가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그 막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분 계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이 표제어는 성경 말씀이 아니고 그냥 후대에 써놓은 거예요. 네.
다 알고 있는 걸로 또 얘기했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라틴어 성경은 이 시편 29편이 아마도 다윗이 법궤를 옮겨와서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을 세울 때 그때 부른 시 같다라고 여겨져서 그렇게 써놨습니다. 뒤에 언급이 다시 되겠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르게 보는 번역본들도 있어요. 아랍어 번역본에는 표제어로 성육신과 언약궤 그리고 성막에 관한 예언이라고 추가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바꾼 70인역에는 장막절의 끝자락, 영어로 엑소디온, 탈출이라는 뜻인데요. 장막에서 탈출한다는 뜻이에요. 이라고 기록되어서 장막절, 초막절 마지막 날에 부르는 노래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해석에 차이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성막이 있죠. 우리는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와 다윗의 장막에 안치될 때를 가정해서 오늘 이 본문을 생동감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찬양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권능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권능 있는 자들은 히브리어로 베네엘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신들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신들의 아들들이 종종 기록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결혼했다 뭐 이런 구절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의 원래 히브리어는요 신들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이 신들을 엘로힘이라고 읽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성경에 신들의 아들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구절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들의 아들들을 천사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도 천사로, 시편 29편에 있는 권능 있는 자들, 원래 히브리어 신들의 아들들도 천사로 이렇게 이해를 해요. 기독교에서는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들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신들은 이방 신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신들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죠. 이들은 물질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높고 강하고 많은 것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서 방구 좀 끼는 자들을 의미하는 권능 있는 자라고 해석을 한 것이죠. 네, 여기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마음에 드는 대로 결혼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날에 이제 저를 비롯해서 많은 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고 신들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사람이 히브리어로 아담이거든요. 아담의 딸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혼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 요거는 신들의 아들들로 번역할 수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창세기 6장의 그 번역이 뒤바뀐다고 하여서 그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이 결혼해서 영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치관적으로 다 연합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뭐 이런 건 몰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그런데 시편 29편에 있는 이 권능자들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힘께나 쓰는 자들이 아니라 이방 신들을 섬기는 방구 좀 끼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이 세상에 힘 좀 쓰는 모든 자들, 교만하여 자신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권세 있는 자들, 돈이면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유한 자들에게 다윗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방구 꾀나 끼는 자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려라.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알고나 있냐?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까불지 말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예배할지어다. 뭐 다윗이 이렇게 경망스럽게 얘기한 건 아닌데 이런 어투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권능 있는 자들아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예배할지어다, 이게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그 권유하면서 우리 함께 어깨 동무하고 막 이렇게 예배합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에 힘 좀 쓰는 자들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 힘이 있다고 그 떵떵거리고 있지, 돈 있다고 이렇게 잘난 척하고 있지, 너희들 위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 너희들 까불지 마. 너희들 당장 거룩한 옷을 챙겨 입고 여호와 앞에 나와서 다 예배해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9절까지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의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2번입니다. 다윗은 시편 29편에서 여호와의 소리를 몇 번 외쳤나요? 이게 눈썰미가 좋으십니다. 7번. 네. 못 맞힐 줄 알았는데. 다윗의 노래. 다윗은 신들의 아들들, 세상의 권능 있는 자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왜 찬송해야 하는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알려주기 위해 찬양을 합니다. 다윗의 노래에는 여호와의 소리가 7번 반복되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충만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번 반복하는 것은 7이 가지고 있는 숫자적 의미인 거 이제 소품교 성도님들은 대부분 아시죠? 네. 여호와의 소리, The voice of the Lord. Yes. 와우. 네. 여호와의 소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여호와의 음성, 여호와의 목소리, 여호와의 말씀 이런 뜻입니다. 소리, 이게 번역이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그 천둥 소리랑 비교해서 소리라고 해놨는데 정확한 의미는 목소리입니다. 목소리. 여호와의 목소리라는 의미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시편 29편에 비바람이 몰아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소리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다윗의 노래를 폭풍우가 몰아치는 장면과 연상하여 이해하면 쉬워질 것입니다. 3절 4절 다시 읽어볼게요. 성도님들 시작.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멀리서 우르르 쾅쾅 천둥 소리가 요란합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지중해에서부터 엄청난 비구름이 몰려옵니다. 아이들과 아낙네들은 지축을 울리는 천둥 소리에 겁에 질려 소리를 지르며 집 안으로 도망치듯 몸을 숨깁니다. 검은 구름 사이에서 번쩍이는 번개가 비구름의 규모를 짐작해야 합니다. 저 정도 비구름이면 큰 홍수가 일어날 것이 뻔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비구름보다 더 크신 분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저 무서운 비구름보다 위에 계신 분이며 많은 폭우 위에 계시는 분이시도다. 여호와의 음성은 천둥 소리보다 더 위엄차시도다. 5절 6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강한지 웬만한 성인도 견디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산의 나무들은 강한 비바람에 속절없이 꺾이고 부러지고 뽑혀 나가기 시작합니다. 뽑힌 나무들은 송아지가 널뛰듯 바람과 빗물에 나둥급니다. 레바논과 시련, 헐몬산에 있는 백향목들도 비바람에 이리저리 뒹굴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폭우와 바람에 나무가 뽑히고 바위가 쏟아져 내리고 겁에 질린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아수라장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포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있으니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지금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시죠? 폭풍우가 몰아쳐가지고 막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무가 뽑히고 막 나무가 나뒹굴고 막 그러는 거죠. 이런 장면 영상 같은 데서 종종 보시죠. 지난주에 중국에서 그 폭풍우가 엄청 몰아쳐가지고 막 사람이 날아가더라고요.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操，浪天阳吧！我操！ 咋会这样呢？ 重点路段采取禁行、限行等交通管制措施。在满洲里市新开河镇国道301桥。 네, 이렇게 폭풍우가 몰아치면 다 날아가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뭘 얘기하냐면 이런 폭풍우보다 하나님이 더 위험스러운 분이시라고, 더 두려운 존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7절부터 9절까지도 우리 성도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섭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폭우는 그칠 생각을 하지 않고 더욱 거세게 몰아칩니다. 천둥 번개는 계속되고 땅이 흔들립니다. 엄청난 천둥 번개 소리에 놀란 암사슴은 태중의 새끼를 유산할 정도입니다. 폭풍으로 산사태가 일어나 산등성이가 벌거벗겨졌습니다. 세상이 요동치는 상황에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지만 성전에 있는 하나님께 속한 것은 오히려 영광을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폭풍우보다 하나님이 더 강력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이 상황이 법궤를 가지고 다윗의 장막으로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이때 이 하나님이 이 법궤 위에 좌정하시는, 즉 성막에 좌정하시는 이 모습, 이게 사람들에게는 그냥 법궤 물건 하나가 들어오는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여겨지겠지만 다윗에게는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폭풍우에도 겁에 질려서 벌벌 떠는데 이 하나님은 이 자연 세계보다 훨씬 위대하시고 강력하신 분인데 그분이 지금 우리들 사이에 좌정하신다는 거에 사람들은 그 폭풍우보다 더 두려움과 더 떨림으로 맞이해야 된다는 거죠. 그 폭풍우 속에서 벌벌 떨던 그 기분을 이 다윗은 백성들에게 최대한 느끼도록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굉장히 그 생동감 있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윗의 그 마음이 조금이나마 우리에게 전달되길 소망하면서 10절, 11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봐 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대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3번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천둥 번개 폭풍우보다 더 강력하신 하나님이 굳이 이 성막에 좌정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자기 백성들에게 힘과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굳이 그 위대하신 주님이. 그러니 어찌 안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천둥, 번개, 폭풍우보다 더 강력하신 분이 굳이 성막에 내려오시는 이유, 우리한테 힘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겠죠. 제가 그 준비하면서 기도했거든요. 이 위대한 시를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할까? 지금 제 느낌이 하나도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상당히 괴롭습니다. 네,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의 고백. 다윗은 하나님이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풍우보다 더 강력한 분이심을 찬양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폭풍우를 비롯한 자연의 위대함 앞에 벌벌 떨며 경외감을 느끼죠. 그런데 그 자연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임하신다면 폭풍우에 몇백 배나 되는 엄청난 재앙과 난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에 임재하신다 하니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노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연을 통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분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분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임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고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니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냐 말입니다. 좀 전달되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다윗의 성막, 다윗의 장막에 법궤가 안치됨의 의미를 다윗은 성막에 법궤가 안치됨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곳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이고 온 세상을 통치하며 자연 만물을 지배하는 능력입니다. 인간은 폭풍우, 천둥번개에도 벌벌 떠는데 그 홍수와 천둥번개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좌정하시는데 어찌 감격을 뛰어넘어 있을 수 없는 일이 말이 이론이 전달이 안 되지. 하나님이 좌정하신다니 이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근데 이것을 뛰어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찬양하는 자가 또 어디 있었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다윗을 안 예뻐할래? 안 예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고 하나님의 임재, 그 작은 한 2평밖에 되지 않는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게 얼마나 있을 수 없는 일인지 역사 속에서 구약에서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다윗이 그걸 이해해 주는 거예요. 어쩌면 모세 이후로 처음 나타난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이 다윗이 예뻤을까요? 야, 얘는 나를 이해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이 법궤 위에 좌정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얘는 아는구나. 너무너무 좋은 거죠. 다윗이 무슨 죄를 져도 하나님한테 별로 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은 다 이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왜 구원받을 수 있냐면 그분이 구원자라는 걸 아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권능 있는 자들은 그 하나님이 구원자인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리비리한 놈들이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인정하니까 얘네들은 나를 알아주네.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시겠냐 말이에요. 그냥 그걸로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통치자이시고 다시 오실 분이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이 직접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그걸 알아주니까 하나님도 힘드셨거든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 근데 그거 알아주니까 얼마나 좋으신지. 그래서 우리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다윗과 같은 소중한 분들이 여기 계시니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시가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의 음성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음성, 말씀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능력입니다. 이 음성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을 비롯한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은 능력의 하나님을 음성으로만 알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 법계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만나주시는데 이때도 음성으로만 만나주셨습니다. 구약의 욥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건 역시 실제로 눈으로 본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였다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만으로 좌정하심에도 불구하고 감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오심은 이로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네, 구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나님을 음성으로만 들었습니다. 다윗도, 모세도, 모든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음성으로만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만 해주시지 하나님을 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음성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안다는 것, 이건 구약에 있는 우리가 존경하는 구약의 모든 인물들보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더 소중하고 위대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이야기하고, 선지자들은 바닥에 엎드리고 화로다 내가 주의 영광을 보았도다 이야기하면서 벌벌벌 떨던 성전에 있었던 이사야가 떠오르죠. 그런데 그 음성이,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왔는데, 이 땅은 이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을 어떻게 하였나요? 그분을 찬송하고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분을 갈기갈기 찢어서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렸죠. 계속 읽겠습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음성 말씀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모든 피조물이 그 음성 앞에 복종합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음성의 실체이시기 때문에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29편은 하나님이 폭풍우를 일으키시고 우레소리를 내는 자연의 통치자이심을 보여줍니다. 그 음성의 실체이신 예수께서는 풍랑을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게 됩니다. 또한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고 하시죠.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으시며 제자들에게 오시는 자연 질서가 지배할 수 없는 분이심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음성, 말씀이 백향목을 꺾으시고 암사슴을 낙태케 하신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동물과 식물의 죽고 사는 문제를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음성,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자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리는 일이 발생하여 식물의 통치자이심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령하시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는 사건으로 동물의 통치자이심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며 모든 물질 세계의 지배자이심을 직접 보여주셨죠. 왕으로 좌정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시편 29편은 모든 자연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기 위해 성막의 법궤 위에 좌정하심을 감탄하며 찬송하고 있는 다윗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음성으로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음성이 육신으로 직접 좌정하신다니 이 얼마나 영광스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만물이 찬송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무릎을 꿇고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좌정하시는 이유는 백성에게 힘, 권세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 권세, 활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들에게 선포될 때에는 심판의 칼날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선포될 때는 능력과 평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힘,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 힘을 주시기 위함이죠. 이 힘을 권세,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승리케 하기 위한 능력, 권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능력, 권세, 두려움과 고난 앞에 좌절하지 않는 능력, 권세를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 오셨죠.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너희의 평안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평강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에 천사들의 노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의 평화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는 그런 것을 평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폭풍우와 어떠한 두려운 상황이 되어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안에 좌정하심으로 인하여 이 자연 만물보다 뛰어나신 분,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얻어지는 이 세상은 알 수 없는 참된 평화,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심지어 죽음도 뛰어넘는 평안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세상이 요동치더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평강을 얻는 거죠. 예수님이 좌정하신 이유, 우리에게 힘과 평강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좌정하심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위대한 일이며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엄청난 일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어찌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그 준비하면서 답답했습니다. 이 위대하고 놀라운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사건을 제가 이 짧은 언어로 표현하고 전달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그리고 약간 흥분됐습니다. 이 위대한 일을 함께 나누고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요. 네, 우리 성도님들 그 자그마한 자연의 변화에도 세상의 흔들림에도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좌정에 있다니 이거 어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그 신앙생활은 이 영광에 사로잡힌 정말 활력 있고 하지만 그 가운데 고요함 중에 평강을 누리는 기뻐 뛰놀지만 내 마음은 주 앞에 안전한 엄청난 사건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빨이 딸려가지고 요거밖에 설명을 못 드리네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더 깊은 이해와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부족한 언어로는 표현을 다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찾아가셔서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창조자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우리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더 겸손히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분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소멸하지 않는 주님의 계심을 찬양하고 늘 동행하는 소풍의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